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구약성경 38쪽, 39쪽입니다. 구약성경 39쪽, 창세기 27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빈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로 너의 주로 삼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절망하게 하는 수치심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하게 하는 수치심을 이기는 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서는 이제 수치심과 관련해서 여호수아와 정반대되는 경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왔는데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예서인 형인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복을 가로채 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 화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 화를 내는 원인은 이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또 외로움일 수도 있고 수치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모두 똑같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화를 참으려고 노력을 한들 그렇게 잘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화를 내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화를 내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원인을 해결할 때라야 그 화가 없어지는 것이지 이미 가득 차서 넘쳐나는 그것을 억누르려고 해봐야 그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터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비워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 에서가 화를 내었을 그 화낸 그 안에 근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맨 뒤에 우리가 읽은 41절에서 미워해서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이 생겼고 또 그 미움은 반드시 이렇게 살인으로 가니까 미움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목적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파괴하고 나서도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그것으로 마음껏 분풀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함으로써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녀석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 이 에서의 경우에는 미움으로 이렇게 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례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고 또 이렇게 미움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끔찍한 생각을 가지게 된 보다 심층적인 그 근본 감정은 무엇일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수치심입니다. 왜요? 이 야곱은요, 에서하고 상대가 안 돼요. 이게 야곱이 에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어서 힘으로 밀린 것이 아니라 부주의함으로, 무지함으로, 그리고 오히려 속아서 이렇게 뺏긴 경우이기 때문에 이 에서가 느끼는 야곱에 대한 기본적인 이 근본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진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권리가 아닌 것을 이렇게 뭐 경쟁해서 이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뺏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경우는 워낙 뛰어난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그 비교의식에서 가진 열등감으로 이제 그 수치심이 나타났는데, 에서의 경우에는 그와는 정반대다. 그런데 출생 과정에서부터 이 야곱이라고 하는 놈은 골치 아픈 놈이었죠. 뭐 뱃속에서 태어날 때 기억이야 뭐 에서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마는 들어서 알고 있겠죠. 장세기 25장 26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깐난 죄가 뭐라고 뱃속에서,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계속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는지 아는 거예요. 나중에 태어났을 때 보니까 에서는 훨씬 더 건강해 보였고요. 야곱은 좀 약했다고요. 이게 나누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뱃속에서 일어난 싸움은 뭐예요? 상대도 안 싸울 싸움인데 이 동생인 야곱이 계속 찝쩍거려가지고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싸웠고, 그래서 또 그냥 형한테 얻어맞고 이렇게 힘으로 밀리면 굴복해야 되는데 끝까지 나갈 때까지도 또 그 발목을 붙잡는 끈질김이 이제 야곱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누고 보니까 예서는요 또 훨씬 야곱에 비해서 아주 건강해 보였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도 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장세기 25장 27절에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집안에서 그냥 살림이나 하는, 맨날 놀아도 뭐 이렇게 소꿉장난이나 하고, 소꿉장난을 해도 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야곱은 딸의 역할을 하는 이런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힘이 있고 또 무용도 뛰어나고, 그러니까요 밖으로 나가서 사냥하고, 이런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사냥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냥을 하는 게요 그냥 이렇게 힘만 있고 빠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물을 잡는다는 게 이게 보통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에서가 야곱에 비해서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야곱의 특기는 이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이게 이제 에서는 요기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을 보더라도 모든 점에서 에서가 우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도 뺏겼고요. 팥죽 한 그릇에. 기가 막힌 얘기죠. 그건 사실은 부주의함으로 인한 거죠. 그리고 진지하지 않았죠. 아니 이렇게 말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형 그러면은 이거 먹고 장자권도 줘. 그럼 정말로 그 장자권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이 올릴 수 있는 게 있고 올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함이 없는 사람들은 부주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못하겠느냐, 어차피 장난인데. 본인은 장난으로 했겠지만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팥죽을 받아먹고 줬으니 이거는 계약관계가 성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기해봐야 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서가 그 얘기를 마음에 있던 얘기를 하죠. 36절에서 정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으시더니 진짜 그놈은 야곱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1차적으로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고, 발꿈치를 잡는다는 게 속인다는 의미거든요. 속인다는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그 녀석은 그 생긴 대로 그렇게 해먹는 놈입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속에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예요. 사실 전에는요, 제가 팥죽 그릇에 장난으로 그랬다가 이게 장자의 명분을 뺏겼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형 그때 나하고 계약했잖아. 팥죽 먹고 계약했잖아. 그 취소하려면 그 팥죽 내놔. 사서 말고 그때 내가 준 그 팥죽 그대로 내놔. 그럼 어떻게 내놔요? 근데 이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고 그 원망하게 했겠습니까마는 그 밑에 있는 감정은 뭐예요? 이거 화나죠. 야곱이 그럴 때마다. 근데 그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그 약점으로 인해서.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게 약점이 돼가지고 동생한테 놀림을 받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막 화는 막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수치심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약점 때문에. 그러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녀석인데, 그리고 그때 내가 잠깐 너무 배고파가지고 뭘 그래 해요? 이 녀석이 또 한 대 맞을래? 빨리 안 내나? 이러면 될 건데, 그때 순식간에 방심을 하고 그냥 그래 라고 말하고 계약을 한 것이 이게 평생의 약점이 돼가지고 장자권을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장자권만 생각하면요 너무 미련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때 드는 감정이 뭐예요? 여기 수치심이라고 해요.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아닌데 이렇게 그게 잘 안 돼. 이때 이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복까지 뺏겼어요. 복까지 뺏겼어요. 이번은 뒤통수 맞았죠. 이번은 엄마하고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꼈으니까 작당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고, 이 녀석이 어머니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편을 짜가지고 완전히 속여서 이 복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상대가 골리앗 정도는 돼야, 사냥도 못하는 녀석인데 어떻게 그 녀석한테 내가 이거를 복을 뺏기냐 이 말이에요. 이때 지금 에서의 마음속에 드는 감정,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것, 복을 뺏긴 것, 이것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워한다. 이런 일이 있죠. 이런 일이 있죠.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회적 부조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약점이 있을 때.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우위에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약점 잡혔을 때, 이때 되는 이것이 수치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하고는 반대의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느끼는 이 수치심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비교해서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훨씬 모든 면에서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약점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수치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수치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이 수치심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다른 경우이다. 그러면 지금 이 에서가 이런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더더군다나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한테 이제 한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동생을 주인으로 삼는다. 동생을 주인으로 삼는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원통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하고 불의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무엇을 누리거나 나보다 윗사람이 무엇을 누리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것도 이렇게 뭐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보다 능력도 없고 나보다 아랫사람이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고 나보다 잘못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 수치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요, 이런 수치심에 사로잡혀버린 에서가 한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수치심이 만들어내는 부작용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살펴볼 수 있고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죠. 에서가 한 일을 보니까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십시오. 내게도 그리하십시오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남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권을 원래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속여가지고 상속권을 여러분의 동생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럴 때 얼마나 원통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동생은 돈도 많아 원래. 근데 여러분은 하나도 없고 지금 막 그냥 빚에 쪼달리고 이러고 있어. 그거를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뭐 살림이 확 피는 것도 아니고 받은 이제 빚이나 좀 갚을 수 있고 그 동생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동생이 여러분의 상속권을 홀딱 뺏어가 버렸으니 그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지금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뭐라고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일의 자초지종을 떠나서 이미 끝난 일인데 에서는요 아버지한테 뭐 좀 하라는 거예요. 뭐 좀 하라는. 그리고 끝난 일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축복을 빼면 뭐가 남아요? 저주예요. 축복이 다 날아갔는데 거기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면은요 나올 거는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축복이 바닥에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고요. 거기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서가 한 일은요, 그럼 축복 말고 뭐 뒤져보면 뭐 나올 테니까 뭘 하나 꺼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꺼내라. 그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저주예요. 39절에서 40절 내용을 보세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뭐라도 줄게. 거기서 꺼낸 게 뭐예요? 네가 거하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리는 하늘 이르에서 멀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 힘을 벗을 때는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그러니까 뭐요? 되는 일도 없고 해도 안 될 거고 지질이 궁장을 떨면서 살 거야. 이거 왜냐하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너는 하면 될 거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될 거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 거야 그랬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딴 거 주세요. 그러니까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넌 뭘 해도 안 될 거고 해도 안 될 거고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자초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수치심에 사로잡히면요,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망을 따라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쳤으면 거기에서 딛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을 하게 해요. 수치심을 가지게 되면 절망하게 돼서 사실은 잃어버린 복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상황을 향해서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인생관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덜 나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악의 인생이죠.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은요, 그럼 이걸 해결하고 더 나은 상황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덜 나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이렇게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망의 삶으로 살아가되 덜 절망스러운 쪽으로 차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인생관입니다. 정반대되는 인생관입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안 되나요? 책을 막 읽고 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금방 책을 읽고 있다가도 전화 한 통 딱 받으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차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감정이 그걸 끌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물귀신이거든요. 물귀신은 물속에서 막 끌어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더 나은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으로 차악의 인생을 살게 한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장자권도 잃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넘겨줘 버렸잖아요. 또 어쨌든 상황이 에서가 볼 때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기를 합니다만 이미 복이 야곱에게 건너갔잖아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잖아요. 29절에 보면 이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제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잖아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여. 보세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야곱에게 굴복해요. 에서만이 아니라. 그리고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너무나 억울하죠. 수치스럽죠. 형이 동생을 주로 섬긴다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사실은 나중에 요셉의 형들에게도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요셉을 미워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에서가 선택했어야 되는 다음 차선책은 뭐였어요? 야곱을 축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대신 직접 오는 대신 야곱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복을 받지 않아도 야곱을 축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야곱을 축복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게는 형이 돼가지고 내가 굶어 죽고 망할지언정 내가 동생 그늘에서 살 수 없다는 거지. 왜요? 웃기는 얘기거든요.
아니 형이 동생한테 도움을 받으면 안 되나요? 이게 집안에서도 특히 이제 장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려드는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장남들한테 이 부모들이 막 편하다 싶을 정도로 막 그냥 몰빵으로 몰아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놈의 장남들이 자기가 동생들보다 못되면은 이 수치심에 빠져버리면 집안을 되게 들어먹거든요. 이 장남이 잘못돼서 수치심에 빠져버리면 이 장남이 그 집안에 이게 사망이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생들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죄책감을 갖게 돼 있어요. 수치심에 빠진 이 첫째가 그거 가지고 맨날 타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축복하고 누리면 되잖아요. 야, 역시 너는 내 동생이야. 뭐 이렇게 예수가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랬지만 그러면은요, 야곱도 형 에서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장자권이 내려갔고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늘, 그래봐야 야곱은 야곱이고 에서는 에서예요. 오히려 그러면은요, 에서가 동생을 이렇게 품으면 동생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책임 안 지고 누릴 수만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축복을 아예 버리고 그럴 바에는 내가 안 받고 차라리 저주를 받고 살겠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러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 복을 동생이 가져갔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수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서는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죠. 이 거짓 감정에 속지 마시고. 또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을 보면 이제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해요? 내가 수치스럽잖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비교해 봤을 때 뭐 내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열등감은 야곱이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보다. 사실상은. 근데 야곱은 열등감을 안 가져. 뱃속에서부터 상대도 안 되는 녀석인데 열등감을 안 가져요. 왜? 형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 근데 이 에서라는 녀석은 다 자기가 잘났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걸 뺏겼다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요, 자기가 열등감을 가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열등감은 못났다는 생각이 아니죠. 잘났는데 못난 사람처럼 대우를 받게 된 이 상황, 이게 수치심이다 말이죠. 그래서요, 결국은 미워하게 돼요. 왜요? 안 그러면 나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그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 실수, 그 부주의함, 그것 때문에 자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밖으로 표출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이런 수치심을 느꼈다면 자책했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이거를 상대방 야곱에게 투사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야곱에 대한 미움, 그리고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르이를 품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한을 품고 사는 인생,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리고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의 근본적인 감정이
수치심이로구나. 수치심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수치심은 교묘하게 그 책임을 자신의 이런 부주의함이나 무지나 이런 실수나 잘못을 교묘하게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원망하게 해서 근본적인 이 수치를 일으키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해요. 일시적으로 상대방에게 이것을 책임을 떠넘겨서 원망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계속해서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한많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할 일이 꼭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자기 주변에는 항상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주변에 꼭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제1, 제2, 제3으로 따라붙었었다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 수치심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켰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한만한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근본 감정이 강한 민족이에요? 수치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퍽가면 퍽하면 혀 깨물고 죽고 목 매달라 죽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원통하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혈서 쓰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분하고 원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수치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요?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하잖아요. 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이 에서가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이제 않았습니다만 뒤에 이제 보면은 이 에서가 또 결혼을 해요. 네? 뒤이어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이제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을 도피시키잖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죽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살려야 되니까 야곱을 이제 라반에게로 이제 도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리브가가 이제 그 엄마죠. 엄마가 야곱을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이삭을 이제 설득할 때 설득했던 내용이 뭐예요? 야곱의 신부감이었다고요. 야곱의 신부감을 가지고 이제 남편을 설득을 해요. 여보, 당신이 여기 가나안의 딸들을 당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혈족에게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감을 취하게 합시다. 요 얘기를 또 이제 에서가 들었던 거죠. 요 얘기를 듣고 이제 여전히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에서가 한 일이 뭐냐? 그가 이제 바로 뭡니까? 햇사람의 이전에 앞에 26장에 보면 26장에서 이미 40세에 에서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고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26장에서 에서는 해쪽 속인 그 부엘리의 딸 유딧 그리고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미. 그런데요, 이 가나안족 속의 딸을 이미 아내로 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에서가 이렇게 들으니까 뭐예요? 이것마저도 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이마저도 또 이제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게 뭐야? 내 아내들조차도 이게 지금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이제 28장에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시 결혼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여기 이제 가나안에 있는 이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에게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한 이유는 뭐예요? 두 아내가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두 아내가 부끄러워졌어요. 뭐야?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후에 에서가 한 이 세 번째 일은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두 번이나 속아서 장자권을 뺏기고 복을 뺏긴 것과 이미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를 바꿔치기 하고 또다시 결혼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또 다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뭡니까?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거죠. 수치심은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해요. 그러니까 장자권 뺏기고 복을 뺏긴 거는 수치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수치심이 생겨나서,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과 수치심은 달라요. 수치스러운 일을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면 수치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수치스러운 그 일을 가지고 감정으로만 발산하면 이게 수치심이 되는데, 수치심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잘못, 또 다른 실수를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은요,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면 자기의 수치심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 안에 생겨난 수치심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치심을 없애는 것은요, 그 사건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거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결 안 되거든요. 또 결혼했더니 수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무슨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끊임없이 경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원인이 돼요. 수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함으로써 이 감정,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없애려고 해봐야 일하는 동안은, 어떤 일을 하는 동안은 거기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 수치심이 올라오지 않겠죠.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하는 동안은 그 감정이 괴롭히지 않아요. 왜? 당면하고 있는 이 일이 있으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수치심이 올라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은 알아야 돼요. 어느 것이 수치스러운 것인지, 어느 것이 명예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건 이제 더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았을 때 나에게 있는 그 약점이죠. 지금 에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부주의함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무지였고요. 그 다음에
속은 거였어요. 이 속은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그러면 그 속았을 때도 상황을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갔어야 되는데 무모하게 그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세 번째 결혼을 한 이 행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일들을 계속 하게 됐을 겁니다. 에서는. 왜요? 그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 많아지고요. 바빠져요. 왜? 그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요, 점점 인생이 분주해져요.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이 돼요. 그리고요, 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쟁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수치심 하나로 인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엄청난 피해로 확장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물론 성경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에서가 이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했을까? 못했을까? 성경을 보면 해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재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때 에서가 야곱을 보고 33장, 창세기 3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형인 에서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죽이고 싶었던 동생 야곱을 만났는데 그렇게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며 울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난 날과 달라진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기 이전까지 그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다시 결혼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무언가를 했을 거다. 계속 일을 했을 거다. 그런데 할 때마다 이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고 그때마다 더 절망했을 거고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3장에서 만났을 때 보면 해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창세기 36장인데 그가 이제 가나안에서 세일산으로 이주한 기록을 3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행히 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수치심의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는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면 예서가 행했던 이런 일들,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오히려 저주받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비관적인 인생이라고 한탄하며 살았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이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쳐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 수치심을 가지게 된 이때로부터 수치심을 극복해서 동생을 품에 안고 환영하고 이렇게 좋은 반가움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요 과정을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다 이제 극복이 되죠. 다 극복이 되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문제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틈을 타고 에서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이 수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수치심이 올라와서 이러한 작용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응당히 누려야 할 권리, 명예 이런 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함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속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이든 어찌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박탈당한 그런 기회와 권리로 인해서 이런 수치심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깨끗이 정리하고 이후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 오히려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수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수단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할 때는 이 수치심의 문제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 수치심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아버지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은 나는 여기 있고 아버지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되는 거죠.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할 때도 이 가사의 의미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막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부디 그런 가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아버지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기쁨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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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나의 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일하신 주 성령님, 성령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전하고 친절하신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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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나의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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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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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 수치심과 관련해서 하나님, 이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수치를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수치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수치를 겪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부주의함이나 어리석음으로 또 속아서 나의 권리와 명예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참으로 너무나 작은 실수, 작은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나의 명예와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그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수치심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설사 우리가 그런 부주의함이나 어리석음으로 또 속아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런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수치심, 이러한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수치심으로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수치까지도, 이러한 잘못과 실수로 인한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부끄러운 이런 상황조차도,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지난날의 잘못에 매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정리합니다. 수치를 겪지 않고 수치로 인해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기도할 때, 첫째로 부주의함이나 어리석음으로 또 속아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런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작은 수치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일어난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고 지난날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고 그런 언약의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수치심의 작용이라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버리지 못한, 극복하지 못한 이 수치심 때문에 놓쳤던 그런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이나 결점, 또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거나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견고한 법으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또는 단점으로 인해서 일이 잘못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꿔 주십시오. 나의 약점이나 단점, 실수나 잘못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대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이나 결점, 약점들, 잘못,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거나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나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 마치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 같은 사람이죠. 내가 누구로 인해서 내 인생이 피해를 본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객관적인 그런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여전히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자꾸 절망스러운 인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미움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가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서 축복권을 뺏어가고 장자권을 뺏어간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예,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이 나에게로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사람과 경쟁하고 이 세상에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인생관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거는 늪입니다. 자꾸만 인생이 분주해지게 되고 지치게 되고 언젠가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인생의 귀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사에 일어나는 이런 은혼의 문제이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관을 갖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그냥 미워하지 않는 거죠. 밉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데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때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있어야 할 그 복들, 그 빼앗겼던 복들을 되찾으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약점이나 단점, 잘못이나 이런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 일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법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정말로 나에게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와 나의 명예, 심지어는 나의 재산, 이것을 빼앗아 갔던 사람들을 이 시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세상의 방식으로, 인생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관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치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 일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음 기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수치심뿐만 아니라 모든 이 근본 감정들, 이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움과 두려움과 외로움,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의 부작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 모든 잘못된 감정들에 이끌려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은 불행을 일으키는 삶이었고, 정당하게 누려야 할 복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되는 저주를 자초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알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기경이 되고 본성이 바뀌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이 수치스러운 행위, 수치스러운 일, 이런 것들에 매달리기보다는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내 본성의 변화인 것을 믿게 하시고 마음 기경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마음 기경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고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교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하여,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수치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 내 마음을 기경하며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사는 것을 가장 일차적인,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게 하옵소서. 마음 기경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나 이렇게 수치를 당할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실수나 이런 잘못들,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수치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들의 행동이나 우리의 이런 언행, 우리의 생각들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어야 해요. 그냥 여러분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면 똑같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 그것은 극복이 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지 않게,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것의 구체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자신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셔야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높은 산이어서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우리를 살려두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도 않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도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목표로 자꾸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끊임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을 때라야 그런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피치 못해서 겪는 수치를 겪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수치를 겪지 않게 하옵소서,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비난을 받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잘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야단만 면하는 정도, 수치스럽지 않은 정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슬아슬하게 살아봐야 수치를 안 당했다가 또 당했다가 깜짝 놀라고 절망했다가 또 이렇게 정신 차리면 또 안 당했다가 또 좀 여유 생기면 또 당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말로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정도, 수치스럽지 않은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을 목표로 살게 하옵소서. 본성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이 마음 기경과 본성의 변화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수치 자체, 수치스러운 일을 하거나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받은 책임을 다하는 수치를 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인생을 목표로 살게 하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어서 수치심을 물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